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할 소망을 말씀 가운데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10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지난달 동안 우리를 세우시며 온전케 하신 증거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여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은 복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자는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병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믿는 자는 병들 수 없고 아플 수 없고 근심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죠. 믿음 생활하고 나서 근심, 걱정, 두려움, 병, 아픔, 괴로움, 사람들과 어그러지는 거 없었던 날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게 있으면 아주 믿음에서 잘못된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알죠?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의 근거 구절이 시편 23편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아픔이나 근심이나 어둠이나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잘 외우면서도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예수가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게 없어야 돼. 밝고 빛난 시온의 대로만 있어야 돼. 병든 건 잘못된 거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건 잘못된 거야.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도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병과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가 정답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죠. 전도서 9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 3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 선하여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담대히 맹세하는 자와 두려워서 그런 말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지 못하는 자. 이루어나는 일과 다가오는 일들은 같다 틀리다. 같다가 정답이에요. 예수의 제자들도 병들고 아프고 근심되고 두렵고 괴롭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아프고 괴롭고 병들고 힘들고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죠. 똑같으면 예수 왜 믿으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근심 없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겨요.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요. 이렇게 전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이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우리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일이 안 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확연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 똑같이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근심에 매여서 처음에는 낙심하죠. 낙심이 더 지나치면 실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 무너져요. 소망이 무너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원망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해보셔서 알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이유를 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언제 잘못했던가? 이것도 찾는 거죠.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한 걸 막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내게서 특별히 남보다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믿음 생활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유를 내게서 못 찾으니까 누구한테서 찾아요? 남한테서 찾아요. 남편, 아이, 목사, 교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근데 원망하면 나아집니까? 안 나아져요. 원망하면 미워지고요. 미워지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지금 있는 근심이 하나가 덧붙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의 앞쪽을 좀 보세요. 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유가 그쪽에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몸이 괴롭고 지금 당장 일이 안 되는 문제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로 있는 동안에 병 걸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내게 과학하던 일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는다고요.
아, 참 잘못됐구나. 참 힘들겠구나. 너 괴롭겠구나. 이러시지 그걸 심판하시진 않는다고. 그런데 그게 원망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시느냐? 그 원망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병은 병대로 걸리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원망해서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르냐?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원망으로 가지 않고 뭐라 그러냐? 오늘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는 귀신 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중에 고난 들 수 있는데 고난 들었다면 믿는 자의 특성은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의 뜻이 뭔가요?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래서 해결이 되든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가 2번이나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로마에 가서는 못 나오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왜 2번은 꺼내주시고 3번째는 안 꺼내주시죠? 2번은 죽을 때가 안 돼서 꺼내주시고 3번째는 죽을 때가 되니까 안 꺼내주시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병 중에 죽을 병과 그렇지 않은 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죽을 병인지 죽을 병이 아닌지 기도해야 지금 있는 종된 상태에서 그냥 있으란 얘기인지 자유하라는 얘기인지 응답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특성은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사람에게서 찾아요. 근데 믿는 자는 이 모든 고난과 근심의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 앞에서 찾는 거예요. 결국 뭐냐?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다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은 뭐냐? 고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목자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니까 저 목자 틀렸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기도했는데 왜 이래? 교회 다녔는데 왜 이래?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왜 이래? 난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기도할 시간인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즐거운 일과 기쁜 일과 행복한 일과 좋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꼭 잘 된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잘 될 때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잘 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기쁨은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아니, 고춧가루만 싸게 사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기저기다가. 너 한 근에 얼마 주고 샀냐? 뭐 이런 거 괜히 묻잖아. 내가 싸게 샀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쪽이 더 싸게 사면 그때부터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일반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기본형은 뭐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1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그 바로 앞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예요. 여기 허탄하니 뭔가를 봤더니요, 교만하게 만드는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원뜻이 뭔가를 봤더니요, 지금 좋은 일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일이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하고 하는 자랑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런데 막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느냐? 다시는 병 안 걸릴 것처럼 자랑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 해요. 왜? 과거에 내가 간증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2번 감옥에서 나온 걸 막 간증했다 칩시다. 야, 역시 기도하고 내가 첫째 사도라 그렇고 많은 이들의 날 위해 기도해줬더니 이렇게 풀려났다 장담했어요. 3번째 못 풀려났을 때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믿는 자는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자, 13절 그 뒤로 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귀신 쫓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전도 힘썼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해요. 그럼 안 됐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황을 다 벗어나서 무조건 형통하고 좋은 게 믿음이 아니고요. 뭔가 열심히 해서 자랑거리가 막 솟아올라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 때도 어렵고 괴로울 때도 병 걸렸을 때에도 이유를 어디서 찾냐? 하나님에게서 찾고 일이 잘 되고 즐거울 때에도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 나쁜 일이 생기면 거시기.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더 낙심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바닥을 파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요, 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픔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저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좀 잘 되면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요, 근심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목사라도 기도해 이러면 승질나요. 왜?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뭐 해줘야 되냐? 옆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야죠. 예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니까 예수도 기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려다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 부탁하시잖아요. 기도 부탁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세우면 기도 부탁 못 하고요, 창피하면 기도 부탁 못 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 불러라는 얘기예요. 장로를 부른다는 얘기는 여기는 교회에다 다 알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장로들이 와서 기름 바르고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고. 얘기가 뭐냐면 병의 원인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나 어땠습니다를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부 앞에 가가지고 하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응답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김집사하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 그럼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 죽겠어도 네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다 건너뛰고 생으로 귀신만 쫓잖아요. 그래, 원수가 나가긴 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으니 다시 돌아오죠.
성경은 중보기도의 일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누가 하셨느냐? 예수가 가장 먼저 하셨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우리가 근심당하고 병들고 아파할 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펄펄 뛸 때 쟤 저거 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데 하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문제 때문에 어그러져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쟤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라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성령이 아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모여가지고 와 기도하면 능력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도하는 게 능력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성정이 같다는 얘기가 뭘까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에서 크게 역사한 것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그 이전에 막 이세벨한테 쫓겨가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짠하니 갈멜산에서 역사를 확 일으켰거든요. 그럼 인생이 바뀔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더 독이 올라가지고 더 죽이려고 그래요. 또 도망가요. 그러면서 또 죽여달라 그래요. 엘리야가 뭐냐? 바닥을 내려갔다가 갈멜산에서 붕 한번 떴다가 다시 또 바닥을 내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바닥에 있을 때나 꼭대기에 있을 때나 항상 같이 계셨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능력 나올 수 있다. 하늘에서 불 내릴 수 있다. 해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바닥에 깔아져 있든 꼭대기에 올라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엘리야랑 똑같은 성정이라도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오해가 많았습니다. 괜찮아요. 아, 사람들과 관계 회복 같은 거 잘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하면 된다고. 이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 혼자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거 말고 함께하고 연약한 거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하는 거 하면 되죠. 하면 되죠. 그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소망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발 과거부터 해왔던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착각에 제발 갇혀있지 말고 좀 그 관념을 깨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에는 내 믿음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니 응답이 더 이상 안 오죠. 깨지질 않는데. 제발 입을 열고 화해하고 중보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근심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을 창피해하지 말고 누구나 있는 그 일에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 잘한 일에 나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드러내고 이거에 우리의 모든 기준이 일치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살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탁하심에 따라 함께 모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대로 순종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위로하며 도와야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도할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원수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고 응답받는 일에 자기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증거하며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그 일들에 감사하며, 또 새 달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대로 더 감사하며 기뻐할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증거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